네, 오늘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17년 7월 30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저와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박대한 예비 우리 신랑과 우리 임지연 집사님과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수아가 미국에 있었나요? 같이 했죠? 같이 맞다. 그 건반 쳤지. 그래서 우리 수아와 죄송합니다. 우리 이 개척 멤버를 우리가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이제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쯤 우리 한현옥 권사님의 카페에 가서 또 주일에 예배를 하고, 그러다가 그 카페가 또 주님의 뜻 아래 문을 닫게 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서초동에 있는 어떤 사무실 한 공간 주일에 빌려서 또 거기서 한 몇 개월 예배하고, 그 이후에는 젊은 목사가 개척하는 걸 예쁘게 봐주신 우리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1년 후에 문 닫을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1년 동안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또 우리가 거기서 11개월 동안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2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신실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5주년을 딱 맞이하고 이제 6년 차로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5주년 감사 축하 예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주년 감사 예배 첫 번째,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새 이름을 받으라입니다. Harvest Rock Church, 우리 새 이름을 받으라.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가족분들은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우리 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주부터 이름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태명같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이름을 부르고 함께 익숙해지고 함께 품고, 그래서 내년 1월에 최한 목사님이 다시 한국에 오실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이름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은 코람데오 교회에서 이제 하베스트 락 교회로 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니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새로운 잉태된 이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이름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즌을 문을 열면서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낸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시즌을 열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종종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믿음의 아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고, 사레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의 아내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죠. 이 이름은 여주인, 공주,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 얘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다, 하나님이 복 주시다, 승리케 하시다 라는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주다, 가은, 그렇지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 좋아요. 우리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새로 주셨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예의 이름을 벗기고 어떤 이름을 주느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군대다. 아직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여전히 노예의 꾀죄장한 옷을 입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군대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이런 이름이에요. 철수. 그 문화 안에 있는 아주 그냥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이라는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하는 경우들을 보면요, 세 가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한 사람을 이름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시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선포된 걸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돼서 아브라함 자체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만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었음을 여시는 거예요. 시몬도 그렇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 형제가 베드로라는 이름, 그냥 너 이제 이름 별명이거든요. 실은 베드로는 본명을 바꾸신 건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별명을 주신 건데 그 이름을 준다고 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시즌을 선포하시죠. 교회라는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내가 내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그래서 새 이름, 주의 백성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즌을 여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과 목적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에게 너 이제 아브라함이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이름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이게 네 부르심이다, 너를 통해 내가 이룰 목적이 이거다 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레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자에게 사라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나의 집의 주인이 될 거야, 너는 나가 세워가는 이 가정의 집주인이 될 거야, 너는 공주와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될 거야, 너를 통해 내가 나의 아들의 혈통을 낳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 이게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몬도 똑같습니다. 시몬, 너는 매우 그냥 흔한 이름이었고 실수투성이었던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앞으로 이후에 나올 많은 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교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노라 라는 부르심을, 너의 비전을, 너의 창조 목적을 내가 명확하게 알려줄게 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의 역사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입니다. 뭡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에겐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실수투성이의 그냥 흔한 수천 수만 중에 하나의 사람이었던 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가 되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로서 세워지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또한 중동 사회에서 흔한 많은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그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이었지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로 그 아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이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 차원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과 비전이 명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에게 하비스트 락이라는, 추수 반석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그림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 정체성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비스트 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를 은총의 교회에서 유업의 교회로 하나님이 정체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5층에서 26층으로 점프하는 그 5년 전, 개척 전부터 주님이 주신 꿈을 통해 우리가 수개월 동안 기도해 오면서 홍정신 목사님께서 그 5층에서 26층으로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게 될 것이냐, 우리의 유업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수아 사모님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지금까지 저의 개인의 인생 또한 그렇고 우리 교회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은총의 아들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은총의 교회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은총은 어떠한 픽처냐? 바로 정말 마르고 이 광야의 길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주셨어야 되는 복, 주셨어야 하는 은총, 그것을 주시는, 그걸 받게 하는 시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막길을 가다가 이제 목마른데, 이제 좀 지칠 것 같은데, 이제 무너질 것 같은데 하는데, 그때에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5년의 시간이 그랬고 저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적재적소에 만나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필요한 재정, 우리가 이 공간을 얻을 때도 이 공간, 또 이 공간은 인테리어 하는데 정말 우리 재정도 없는데요, 뭐도 없는데요 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 정말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총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성장케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은총의 아들, 때에 따라 주님이 꼴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들과 교회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이냐? 유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업의 아들의 삶의 그림은 무엇이냐? 바로 폭포수 아래서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파고 우물을 파며 그때그때 그걸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강물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는 하나님의 강물이 실제적으로 흘러들어가는, 폭포수 아래서 살아가는 예수님, 그러한 아들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1월에 제가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최한 목사님께,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최한 목사님께 갑절의 영을 구하는 안수 기도를 받은 이후에 코로나라는 이 2년 3년의 정말 암흑과 같은 이 어둠의 시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2020년 7월 우리의 5주년의 이 시간 가운데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수받았고 우리가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유업들이, 갑절의 유업과 갑절의 영이 이제는 이 이름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날 것을 주님 앞에 소망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받으며 이겨내왔던 교회라면 이제는 유업의 폭포수 아래서 하나님의 복 흐름의 아래서 살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업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부르심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부르심을 주지요. 엘리야가 지쳐있고 엘리야가 이제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엘리야야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세 가지의 콜링을 남겨놓았다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구절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가서 되게 시크하게 콜링하잖아요. 막 따라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막 뭐 이거 지금 나를 부른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아주 시크하게 엘리사를 콜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을 잘 해보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신 이 세 가지의 부르심 중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이 부르심은 완수를 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부르심은 누가 완수할까요?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부르심을 완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날아갑니다. 근데 열왕기 하 말씀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자가 누구냐? 엘리사라는 거예요. 유업의 아들로, 갑절의 영을 받은 아들로 살아간다라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의 아비의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취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비의 부르심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콜링이고 나의 유업이고 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섬기는 것은 내가 남의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과 복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아비의 갑절의 영을 받는 거예요. 바로 유업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HIM이라는 우리의 가족, 또 최한 목사님과 홍정신 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이 사도적 교회의 운동의 그 비전, 그 유업을 우리가 교회적 차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임재승 목사와 최한 목사님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HIM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하비스트락이라는 이름을 채한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의 아비를 통해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은총의 아들에 넘어 유업의 아들로서 갑절의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제 HIM, 채한 목사님, 홍정식 목사님, 이 비전과 부르심,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부르심을 여러분의 부르심으로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냥 임재승 목사님이 나가서 외부 사역하는 거, 임재승 목사님이 가서 통역하는 거, 임재승 목사님이 가서 섬기는 거,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도적 교회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새로운 이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는 새로운 시즌을 여신다 하셨고,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비스트락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비전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우리 교회에게 추수의 부르심을 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베스트라는 추수, 반석, 추수라는 이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추수의 시즌, 추수의 부르심, 추수의 이 비전,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시고 그 추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람데오라는 이름,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다,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와 대면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코람데오 하라. 그리고 코람데오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큰 땅을 지진하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타오르는 여호와의 불 안에도 계시지 않고, 거기서 코람데오 한 주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5년간의 시간이었어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시간을 지키고, 황영주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난 5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뭐였습니까? 우리가 태양볕 아래 낚싯대를 하나 들이우고 이 낚시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도 않는데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뭘 낚았다 그랬어요? 시간을 낚았다 그랬죠. 시간을.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5년이라는 시간을 낚고 5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코람데오라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엘리야에게 액션을 주시죠. 자, 이제 왕들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왕들을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다음 세대 선지자를 세우라, 나가라, 파송 받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에 엘리사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즌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낚시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낚던 우리가, 그 황영주 선교사님 그림이 뭐였어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사람과 물고기와 재정을 낚는, 추수하는 여러분들로 새로운 정체성과 부르심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추수의 시즌이 열릴 것입니다. 이젠 추수의 때가 열릴 것입니다. 추수하는 일꾼들로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 목적과 부르심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harvest, 추수라는 이름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제 추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낚는, 시간을 채우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물론 우리의 기도와 예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 코람데오라는 이름이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이름은 우리의 기초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냐? 추수의 일꾼들로 나아갑니다. 이 신천지들이 전 너무 미워요. 이 추수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그 자들이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교회에서 추수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 추수의 일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추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추수의 일꾼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뭘 추수할 것이냐? 첫 번째는 영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 가운데 영혼 추수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령의 열정, 영혼 추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시즌에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적극적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열심히 전도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얼굴 드밀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추수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영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다 함께 똑같이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다른 추수의 일꾼들로서 일해야 되는 자들, 그들이 이미 믿는 자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성도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낚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성도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갔었던, 이제 교회가 뭐 다 필요해, 신앙이 뭐가 필요해 라고 떠난 자들, 교회에 상처받았어,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 집사님에게 상처받았어, 그럼 여러분이 가서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품어줄게 이러고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이제는 종교인이 아닌 추수의 일꾼들로서 그들이 무장되도록 그들을 추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 일터 교회로서의 부르심, 이제 재정을 추수하시는 가정들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수년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가정들 세우는 일에 우리 재정 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또 제가 청년들에게 말했죠. 직장 생활 몇 년 하고 다 사업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부르심 이루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업장을, 또 사업을 개척하는 겁니다. 우리 일권형제 아주 예뻐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요. 왜? 망해도 리스크가 적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고 망해도 잃어버릴 것도 별로 없고, 이때 개척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이 교회에 정말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에 재정의 추수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새 이름을 받으시는 이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실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복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잠재력과 이름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재정을 붙이시고 능력을 붙이시고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이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때 그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인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비스트 락이잖아요. 락. 그래서 우리 임수아 자매님은 하비스트 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의 이름을. 그러나 락으로 이 제출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락으로 제출할 거예요. 다음부터 이 락, 반석, 이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까?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베드로를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신격화하면서 그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물론 맞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의 1세기 사도로서 쓰임받고 교회에 이 세워지는 일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이었으나, 예수님은 뭐라 한 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락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신앙 고백은 그냥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손 들고 죄인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고백하고 많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정과 성벽의 회복 이야기하면서 이 신앙 고백은 뭐라고 해서 매 순간 내 삶에 죽음이 앞에 서 있고 어두움이 앞에 서 있고 골리앗이 앞에 서 있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뭘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사랑한다.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돌파한다 라는 신앙 고백의 회복. 결국 그것은 무슨 회복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에서는요, 예배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신앙 고백의 회복, 그 불의 회복. 청년들이여 신앙 고백을 회복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컨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신앙 고백했지, 나 예수 믿지, 교회 다니지, 이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반석, 이 신앙 고백의 씨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신앙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적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사도적 제자들, 그 이후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렇지 않았어요. 1세기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더라 이랬잖아요.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우고, 그래서 매일의 삶,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나의 가정 안에서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비스트 락이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또 예언적인 이름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타작마당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하비스트 락, 추수반석, 이 타작마당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타작마당이 나올 때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근데 그때 근동사회에서는 이 타작하는 데가 평평한, 넓은 평평한 동산 위에 이 타작마당을 만드는데, 땅이 딱딱하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알곡들을 쳐면서 이제 이 알곡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평한 땅에 커다란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타작마당, 추수하는 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비스트 락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타작마당이라는 예언적인 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타작마당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아니죠. 그 쭉정인가? 그 알곡 덮고 있는 껍질이 뭐라 그러죠? 겨가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기 원하시는 열매, 그 유업들만이 남게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남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추수하는, 타작하는 것은요, 정말 땅에 치고 그 타작 기계로 돌리고 껍질들을 벗겨내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것만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땅에 내려치고 기계 안에서 짓눌리고, 그것을 바람 가운데 겨 까부리듯이 바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흘려보내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즌에 타작마당에서 여러분들은 영혼과 재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추수할 것입니다. 근데 그 추수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돌바닥에 내리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알곡만 남게 하고 유업만 남게 하는 그러한 시즌이 시작됐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비스트 락. 유업의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반석이 든든하게 서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작마당 안에서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추수를 누리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새 시즌 새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하비스트라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